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대신 관계, 하느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대물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인간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관계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생활 오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인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 같습니까? 대인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인 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칭찬하는 것이다. 칭찬이야말로 이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10번을 칭찬하십시오. 10번을 칭찬하면 잔소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진대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잔소리가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저도 칭찬이 가정에서 보면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칭찬이 인색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인간관계에 승리하려면 이런 못난 습관들을 자꾸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남편이 이 가정에서 이 옷을 벗으면 그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빨래통에 집어넣지 않고 훌훌 던지더래요. 그냥 뭐 양말도 던지고요, 속옷도 던지고, 옷도 던지고, 모든 것들을 다 던지면서 빨래통에 집어넣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다가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합니다. 왜 옷을 벗으면 빨래통에 집어넣어야지, 왜 그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던지느냐고. 아무리 몇 년 동안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요, 남편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내가 남편이 집에서 돌아다니는 이 동선을 보고 동선에 따라서 이제 빨래통을 막 이렇게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던지라고. 그런데 그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빨래통이 막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온 천지에 막 빨래거리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몇 년 동안 잔소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남편, 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궁리를 하면서 남편을 이제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근데 지켜보게 됐는데 이 남편이 옷을 벗고 던지는 습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습관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습관이 그 남편에게 있었나 그러면, 이 남편이 옷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꼭 빨래통에 이 옷을 이렇게 던지고 모든 옷들을 던지면서 이 농구 폼을 잡아서 이렇게 던지더라는 겁니다.
양말 벗으면 농구품으로 던지고, 옷 벗어도 농구품으로 던지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발견하고 이 아내가 저 농구 실력도 별로 좋지도 않는 저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던지나 또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는데, 이 남편이 한번 이렇게 던지면 한 개는 골인이 되고 한 10개 정도는 골인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그 슛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내가 슛 골인 딱 그 빨래통에 딱 들어갈 때 내가 한번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 남편이 이 양말을 하나 탁 던졌는데 이 양말이 탁 빨래통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가서 남편에게 굿잡, 당신은 막 타고난 슛쟁이다 그러고 막 가지고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했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던지고 나서 골인되지 않는 옆에 떨어져 있는 그 빨래도 쭉 가지고 제자리에 딱 가져와서 또 던지고, 녹골되면 또 가져가지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던 그 남편도 아내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골인되지 않았던 그 빨래를 제자리에 가지고 와서 골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칭찬 한번 더 들으려고 막 던지더라는 그런 전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막 설교를 죽 쓰고 있어도 그저 목사님 우리 설교 최고다 그러고. 제가 우리 교회에 39살 때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다 저보다 20살 더 많으신 어른들만 있었어요. 그 최장로님 그 나이 연배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말이죠, 이 39살 된 첫 목회지에 첫 담임 목회지에 와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가 뭐 설교를 해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설교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이런 설교 막 처음 들어본다고, 특별히 돌아가신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칭찬을 들으니까요, 내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 칭찬에 맞게끔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실망을 내가 한 주도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지난 지금 조금 들을만 하지 않나요? 만약 그때 칭찬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잔소리가, 꾸지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인간관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했는지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 칭찬을 받는다면 막 뛸 것 같, 막 날고 뛸 것 같지 않을까요? 막 골인 될 때까지 제자리에 와서 계속 막 집어넣는, 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의 오늘 말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섬겼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더 칭찬받으려고 더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이런 칭찬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의 칭찬받은 믿음은 소리 지르던 믿음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 장로교에서 자랐고 아버님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또 그 당시는 우리 어른들이 늘 유교에 젖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교회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요.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곳이고 엄숙하고 조용하게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아야 할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소리 내는 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권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부르짖으라는 기도예요. 부르짖으라, cry out 해라. 그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골방의 기도, 조용한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긴급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안 내든지 기도를 소리 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소리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주님께 매달려서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본 그 여인의 믿음은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여인을 묘사하는 말이 가나안 여인이다. 그지?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유대 사람에게 말을 걸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한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을 걸 수 없는 시대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뭐를 해달라고 손을 내민다라는 것,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돌에 맞을 그런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뭡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믿음은 간절한 믿음도 있었지만 어떤 믿음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상황, 그 사회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깨쳐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서 간구하고 있는 이 담대함.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모습, 내 상황을 보면 주님께 기도할 수 없죠. 어떻게 뻔뻔하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값을 바라보고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이 담대함, 그저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과 담대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엉뚱한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이방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쫓아내 버리시옵소서. 어떻게 감히 이방 여인이 우리한테 와서, 유대인에게 와서 저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를 쫓아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해요. 싸늘한 거예요. 싸늘해. 저도 이 교회에서 간혹 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시험 들고 막 그랬다, 그런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뭐 사실 제가 이 주일 되면요, 이 설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억도 잘 못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도 했던 것들을 막 생각이 설교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지,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무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가 있나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나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침묵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보다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가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서 가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 내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다면 얼마나 모멸감을 가질까요? 무시당했던 이 상한 마음. 이런 여인의 그 마음, 이 내면이 우리가 상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십시오. 24절. 예수님의 또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지,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지, 내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이방 여인이 기도를 내가 들어줄 이유가 있느냐? 한마디로 딱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간청을 했는데 한 칼로 내 요청을 딱 잘라버리는 그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나요? 그때 가지는 그 모멸감, 그때 가지는 그 부끄러움. 그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하는 거절감, 모멸감, 부끄러운 감정,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 실망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요, 주님께서 칭찬할 만큼의 믿음을 이후에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 반응이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고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쫓아보내라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뭔가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할 때 사생결단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껴도 제자들이 그를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침묵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저 계속 주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야곱의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막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나를 떠나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당신이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사생결단을 하면서 주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습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침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버리고 실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이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 제목을 이 엑셀 파일로 다 적어 놓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주셨던 이 기도 제목들 제 파일 속에 다 이제 다 기록해 놓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로 제목을 주시는 것, 이것도 이제 엑셀 파일로 다 이어놓죠. 오늘 또 우리 함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 파일로 적어 놓았는데 몇 번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아닌 모양이다. 내 개인의 기도, 가족에 대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이 세상을 향한 기도, 엑셀 파일에 많이 적어 놓았지만 어떨 때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때가 기도를 안 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수없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기도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모멸감을 느껴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예수님이 바라본 기도의 이 칭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랑이 많으신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이 언어 속에서 어떤 이런 언어가 다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묵상하면서 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뭐라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개를 어떤 때 특별히 여인들에게 사용하는 이 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언어가 있지만요.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모욕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모욕 정도가 아니죠. 그냥 땅속으로 막 그냥 파묻어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다가 개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시 간청할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는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라 봐라. 다시는 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봐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 불현듯이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하면 옳습니다. 내 개입니다. 개예요, 나. 예수님이 나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칭하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아니면 이 중환병에 걸려있는 험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내 딸이 고침받을 수가 없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개 같은 나지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좀
주세요. 와,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커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 하나 정도는 모멸감을 느껴도, 죄 취급받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 자식은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려 옷자락 하나 만지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이렇게 모멸감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너무너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가정을 불쌍히, 교회를 불쌍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이런 간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이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